세준 선사님의 명상 법문입니다.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모두 깨달음의 향기 느끼시길 바랍니다. 네, 스님. 불교와 타종교의 신심은 근본적으로 같다고 생각되지만 다르게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어떻게 다른지 궁금합니다. 예를 들어 우상 숭배라고 하는 문제, 절대자에 대한 믿음, 유일신에 대한 믿음, 그런 문제 때문에 다르게 느껴집니다. 어떻게 다른지 여쭙습니다. 예, 그래요. 그 불교라는 이 부분은 이제 통칭 바깥에서 볼 때의 겉에 보이는 모습하고 내면에 들어왔을 때는 완전히 다른데, 그걸 이제 타종교인은 누구나 뭐 우상 숭배라든지 또 절대 신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우리 불교의 신행관에다 비춰서 설명하려고 보면은 딱히 뭐라고 딱 한마디 표현하기 좀 어려운 부분이 지금 사실 있어요. 그러려면 이제 내가 깨어있는 지혜의 덕상으로서 그걸 설명할 수 있는 능력이 돼야 가능한 부분들이 있긴 한데, 그러나 이제 단편적으로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이제 불교의 신행이라는 부분을 먼저 이해해야 해요. 그 이해해야 비교할 수 있고, 절대자나 우상이란 말은 나 위에 우상을 섬기지 말라는 그 십계명이 나와 있는 것 때문에 거기서 그런 얘기하고, 우리 불교를 우상이라 보고 설명하고 있잖아요. 근데 간단히 설명하면 5대 복음 가면은 부처님 우상이 없어요. 방석만 있지. 통도사 같은 데 가면은 방석만 놓여 있지. 원래 부처님은 그런 상을 모시지 않는 것이 근본이고 바로 법상을 모시는 거기 때문에 모양을 모시는 건 아닌데, 마치 예를 들어서 대중들이 중생들이 너무 부처님을 존중하고 뭐 믿고 하다 보니까 그분을 닮은 모습을 만들고 싶어 했던 거죠. 그래서 그것을 이제 그 모시는 그 부분이 이제 스투파라 그래서 원래 이 탑을 중심으로 생기다가 부처님 모양을 너무 뵙고 싶어서 가까이도 똑같이 이제 당대 살아계실 때도 모셔서 이렇게 부처님 대하듯이 한 예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 우상이라는 말은 나의 우상 절대화 시킨다든지 그 부분을 우상이라는 의미를 쓰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는 미혹한 마음으로서 어떤 것들을 너무 추정하게 만들어서 더욱더 어리석게 만드는 과정이 생기는 까닭에 우상이라는 말을 그쪽에 쓴 것 같은데, 알고 보면은 그 스스로가 우상을 섬기고 있으면서 유치이탈법 같은 말을 쓴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죠. 사실은 본인이 절대화 시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불교의 신행과 이런 것은 절대와 최고의 한계를 가르쳐 깨달음에 이르게 하는 것을 가르치는 게 부처님의 그 가르침의 도구의 신행이거든요. 그러니까 수행은 흔적 없이 하기 때문에 드러남이 없어서 표현하는 부분이 너무 무궁무진해서 현재 어떤 탄압을 받거나 무슨 문제가 생겨도 마음의 근본을 두고 형상이 없는 가운데도 이루어지는 불교가 시대적으로 역사적으로 탄압받을 때도 존재했던 이유는 바로 그 까닭이거든요. 그래서 누구를 이기거나 견주거나 승리라는 부분을 쓰는 것이 아니라 지혜와 그 반야의 근본의 덕상으로서 자비심으로서 그들을 내 안에 들어오게 하는 자비무적이라는 이 부분의 마음으로 실천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우상이라는 이 부분하고 절대라는 부분하고 불교에서 얘기하는 신행관하고 신심이라는 부분, 신심을 행동으로 옮기면 신행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신심은 뭐냐? 믿는다 이런 마음이거든요. 믿는다, 무슨 말을 믿느냐? 부처님의 진리를 믿는다 이런 뜻이에요. 우상을 믿는 게 아니고 진리를 믿는 거죠. 그러면 보통 사람들은 이제 보통 우리 뭐냐면 신앙이라는 말을 쓰도 신앙. 그 기독교에서는 신앙생활이라는 말을 많이 써. 불교는 신심이라는 말을 많이 쓰고. 혹가는 뭐 신앙이라는 말을 쓰긴 쓰는데 보통 잘 안 쓰고 신심이라는 말을 쓰고 신행이라는 말을 쓰지. 그 신앙이라는 말은 이 타종교에서 많이 쓰는 걸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신앙에는 우러러 추앙한다는 뜻이니까 절대화되는 부분이 좀 있죠. 다른 그 외에 다른 것은 그 믿을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또 오로지 한 가지만 생각하는 부분으로서 이 편집성적인 어떤 부분을 갖는 성향도 있다고 봐야 되죠. 왜? 다른 것을 인정하지 않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은 과연 그 성서에 나와 있는 부분에 타종교인들이 진정한
예수의 가르침을 보았는가? 그렇다면은 나는 그 예수의 가르침이 그렇게 됐다고 보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그분이 이제 실행하는 과정 속에 있는 뭐 목회 활동이나 이런 어떤 발전 과정에서 생기는 어떤 좀 왜곡된 그 부처님의 또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왜곡되어서 잘못 보는 것 같이 아마 그렇게 발달되지 않나 보기 때문에 불교의 신행관과 비교해서 설명하는 부분은 표현하기 좀 어려워요, 사실은. 그러니까 내가 그 분명하게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은 상대방에서 이제 뭐 타종교인이 우상이란 말을 하게 되면 우상은 자기 자신에 대한 우상을 말하고 상이란 뭐야? 아상, 인상, 중생, 상을 우상이라고 보는 거거든요. 사실은 불교 쪽에 보면은. 그러니까 아상이 없는 거잖아요. 인상, 남이라는 생각과 수사상, 우리 이제들이 한번 질문한 것도 있는데 이런 사상산이 무너지지 않으면 부처를 만날 수 없다 그랬거든요. 그냥 어째 그런 우상을 섬길 수 있겠어. 그는 이제 부처님의 진실한 가르침을 모르는 바깥에 있는 사람이 그런 것만 핑계댄 게 아니라 절대화되는 다른 것을 인정하지 않는 그런 잣대의 기준이 그들에게 있기 때문에 그렇게 다른 것을 몰고 자기 십계명의 우상을 이렇게 표현한다고 봐야 되지만 그들도 뭐 알고 한다고 할 수는 없고 잘 미혹하게 잘못 본 공부를 전미혹시키는 것이라서 그 미혹함에 대한 부분만 이렇게 보시고 부처님의 이제 간단한 말로 방성왕 모시기는 절도 있다. 우상이 원래 없다. 그 유명한 통도사 가봐라. 부처님이 있느냐? 없다. 진짜 그거 가면은 금강계단 쪽에 올라가면 거기는 방성만 놓여 있어. 부처님 상이 하나도 안 보이니까 유리창이 넘어 이렇게 부처님 종갓에 모셔진다면 되고 절을 한다. 그러니까 우리는 진정으로 기쁘거나 진정으로 감사한 마음이 생긴다면 어린이한테도 절을 할 것이다. 옛날에 교황이 좋은 본보기로 한 부분도 우리나라 땅을 밟으면서 우리 땅에다 키스를 하고 절하지 않았느냐. 바로 그것이 사랑의 표현이고 진정이든 진정이 아니든 어쨌든 행동을 옮긴다는 것은 우리에게 감동을 주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것들을 행한다는 것은 장엄하게 하는 것은 바로 그 의식을 통해서만 이루어지기 때문에 마음이 있다면 의식을 통해서 표현하는 방법이고 또는 마음에 있는데 안 하면 그는 마음이 있는지 누가 알겠느냐. 그래서 드러나는 부분은 마음에 있는 자는 의식으로 표현하고 마음에 없는 자는 의식을 통해서 마음을 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형식 의식일 수도 있다. 그러니 우리가 어떤 겉모습의 의식만 형식이 무슨 필요 있느냐고 말하는 사람한테는 이런 법을 이해하기 어려울 것이다. 우리가 겉으로 보이는 형식 의식만 가지고 한다고 생각하지만 인사하는데 은혜 지나가는데 인사를 안 하니까 너 인사 안 하니까 했는데요. 언제 했냐? 마음으로 했는데요. 그러면 마음으로 한 사람이 왜 몸에서는 표현이 안 되냐 이 말이야. 환한 얼굴을 가진 사람은 그런 기쁨으로 금방 할 수 있듯이 가정스럽게 얼굴은 환하게 웃지만 속에서 찌그리 있다면 언젠가 표현되는 방법이 이 몸에서 나온다. 그것은 진심으로 있다면 행동은 나오지 않겠느냐. 그것이 바로 신심에 닦아진 부분에 표현되는 것이 신행관이다. 그래서 그것을 그대로 접목할 수 있는 부분을 갖게 되고 그래서 이제 우상이라는 부분은 이런 정도로 설명하면 우리가 비교할 수 있는 이 부분이 설명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종교에 대한 어떤 편향이나 또는 나아가서 이제 그런 부분이 생길 수도 있는데 그런 것들은 이제 어떠한 성향을 가진 사람이 미혹해서 한다고 보시면 돼요. 왜냐면 알면 그렇게 하겠어요? 나만 최고다 하는 것과 똑같은 이치라서 사람은 나만 최고라는 이 부분은 다른 사람은 그 아래에 두는 것이 돼서 존중하는 마음과 서로 상호 교부하는 마음이 없다는 뜻이기 때문에 내가 이러이러한 절대신을 모시기 때문에 그 최고라는 부분을 가지면 최고 아닌 부분에 대한 바탕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라서 그건 평준한 마음에 나오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선악의 근본도 선악이란 말을 쓰면 적절하지 않은 것이다. 적당하지 않다. 그러니까 중도가 아니다 이 말이지. 그러니까 선은 어느 때 선이 어느 때 악이냐. 우리가 긍정적인 모태를 가질 때 선이라 하고 부정적인 할 때 악이라고 할 수는 있지만 그것이 선악에 대한 부분을 구분짓는 그 분별심보다는 행위에 대한 과보가 있음을 가르치는 것이
붓다의 가르침이 되기 때문에 그 과정에 생기는 행위가 어떻게 결과를 얻게 되고 업식으로 남아서 업이란 말은 까르마란 말인데 하나의 여러분의 소프트웨어 하드웨어의 습기로 만들어진 과정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프로그램에 코딩 작업을 해서 프로그램을 만들 때는 언어의 이 숫자의 형식을 가지고 두 개 가지고 이렇게 여러 가지 몇 가지 언어를 가지고 어느 언어를 만들었을 때는 어떤 코딩이 좋고 언어를 만들 이런 코딩이 좋고 한 것은 그렇게 언어를 만들어 놓으면 하나의 프로그램이 되어버린다 이게야.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계속 습관적으로 어떤 행위를 계속하면 하나 업식이 돼서 나중에 그것이 깊어지면 그러니까 우리가 태어남은 업생이란 말이 되고 업생은 부모로 다운받은 업생이 되지만 업습은 그 주변과 관계되는 습관에서 나오는 것이라서 거기서 이제 안에 그 프로그램을 만들기 시작하는 거죠. 소프트웨어가 만들어지는 거고 그 다음에 업습이 되면 그 다음에 이제 업력이 돼가지고 그 업력이 강하게 나를 작동시키는 원리를 갖게 되기 때문에 내가 그 다음부터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것이 생기기 때문에 업력은 업장으로 바뀌는 거예요. 내가 업장이 왜 이렇게 두꺼워서 하는 얘기는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까르마란 말은 여러분이 행위에 대한 과거의 프로그램들 그 프로그램들을 나라고 인식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이 나라는 걸 인식하지 않는 생각을 갖는다면 그 프로그램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건 내 습기에서 만들어진 하나의 컴퓨터에서 내가 코딩 작업에서 만들어 놓은 것 똑같은 이치이기 때문에 그대로 버릴 수 있죠. 그럼 업장은 다시 이 인과 상속을 해서 그 업보로 윤회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무하라는 근본이 생길 때 그 부분이 그 과보심이 생기면 그것이 삼법전전에서 돌거든.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삶에 대한 어떤 그 윤회의 부분을 갖고 있고 지식층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눈에 보이는 거 뭐 이런 관계만 가지고 설명하는 부분의 지식이라 말하기 때문에 영적 세계 단계에 올라가게 되면 그걸 이해하기 어려워서 이제 윤회나 과보신, 업보 이런 걸 믿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뭐 불교를 잘 가르치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사람도 그렇게 그것을 믿지 않는 경우도 많아요. 의외로 깜짝 놀랄 정도로 사실은 인간을 안 믿어요. 그러니까 공부를 지식으로 했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지식은 내가 삶의 어떤 부분적인 이 부분을 그 현실화시키고 적용하고 그 확실하게 몸에 와닿는 부분이 안 생기는 우리가 어떤 아르마리식의 어떤 부분으로 분별심을 가기 때문에 생활에 실천되기가 어렵고 그 가까이 다가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종교에 대한 이 부분은 좀 민감한 부분이기도 하고 그런데 어떻든 신행과 신심에서 신행이 생기고 절대와 우상이라는 이 부분은 최고와 다른 걸 인정하지 않는 이것만이 최고라는 부분과 그것을 절대화시키는 과정 속에서 서로 분별하는 마음으로서 차별화시키는 것을 생기고 선택받은 자라는 어떤 부분에 대한 부분으로 긍정 마인드가 아니고 폄하하는 나만이 됐고 너희들은 아니라는 어떤 의미를 주어지기 때문에 그 평등심에서 어긋나는 것이고 각계 주어진 인과 상속에 대한 부분을 알지 못하는 미혹에서 나오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 그래서 우리가 상반된 어떤 얘기를 하는 사람들을 볼 때는 아주 미혹해서 그런 부분을 아직 깨우치지 못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고 또 그들은 학습되어져 있다 이렇게 보셔도 됩니다. 학습되어져 있다는 것은 무엇인가 우리가 어떤 일을 계속 100일간만이라도 100일간 같은 일을 계속 들으면요 우리는 뇌에 학습 효과가 일어나고 뉴로 마케팅이라고 해서 우리 무의식 속에 집어넣어 버리면은 영화가 열날 카트가 이렇게 지나가면 한 동작으로 보이는데 그것이 우리 눈으로는 빨리 지나가면 동작으로 보이고 동영상을 만들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열날 카트 중에 그 가운데 하나에다가 뭐 광고를 집어넣으면 우리는 눈으로 볼 수 없지만 우리는 그 광고의 효과를 얻어서 그걸 사먹는다는 얘기예요. 그런 뉴로 마케팅이라는 말을 쓰는데 우리 무의식 속에 숨어있는 그림들이 그와 같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인식하기가 어렵죠. 인식된 것만 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되고 그것을 인식된 상황에서 드러내놓고 확인된 사항을 우리는 보통 과학이라고 그러고 지식이라고 말합니다. 양질의 지식이 있어야 지혜가 생긴다는 말은 단편적인 지식을 가진 사람이 하는 얘기고 지혜를 가진 사람은 그렇게 얘기 안 해요. 부처님이 양질의 지식이 있어야 반야 지혜가 걸린다는 말 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런 수행을 했다는 사람이나 이런 어떤 지식이 갖고 있는 전문성에 대한 부분은 인정을 하지만
너무 많이 어느 부분으로 가서 함부로 말하는 것은 좀 굉장히 큰 과오를 범할 수 있기 때문에 조심스러운 부분이라서 말하기 좀 어렵지만, 어떻든 종교와 이 그 우상 절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신행과 신심에 대한 부분이 어떻게 설명이 잘 됐나 모르겠습니다. 됐어요? 알겠습니다.